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친구는 참 소중한 형제입니다. 좋은 친구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신실한 사랑을 베풀지요. 그런 친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에 호주에서 노인 대상으로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좋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노인은 사망률이 22%나 낮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도요, 좋은 친구와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보다 월등하게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성은요, 남들보다 유방암이 4배나 높은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좋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를 좋은 친구로 맞아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친구로, 좋은 친구로 맞아주시는 분. 황송하지만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제자들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주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분에 넘치는 황송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참된 친구 자리를 서셨고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어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우정과 영생을 베풀어 주셨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로 하나님을 바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 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로 세워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자녀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걸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갔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는데 거기서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와 이웃 사이에도 그저 화목한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들 사이에도 불화도 주저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이끌어서 믿음의 친구가 되는 자녀로, 이웃을 믿음의 친구가 되는 자녀로 이끌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되기 전에, 그런 화목이 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땠을까?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를 본문 11절, 12절에서 지적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한번 11절, 12절 보면, 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어떻게 됐냐?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라 하고 했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런 자였다고 했어요. 전에 에베소 사람들도 그런 처지였지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에 우리를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3절. 멀리 있는 너희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버림받은 무리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그랬죠. 그런 우리는 대개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존재였지요, 전에는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왔지. 소망도 없었고 결과는 지옥이었던 것이 지난날 믿음 이전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믿음의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고
평안한 화평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의 친구가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화평이 가득하고 결과는 교회가 힘차게 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근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내려지는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죠. 미국의 대법원장이던 에렌버거가 근래 교회의 시련이 교회가 화평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평의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화평의 기능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면서 점점 연약해가는 처지에 빠져들게 됐죠.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깝지만요. 교회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에 안고 화평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근래는 그런 길을 서서히 내려놓는 처지예요, 교회가. 점점.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외로워져 가는 그런 처지에 빠져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건실한 화평의 길로 이끌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첫째는 기도의 길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꼭 뜨거운 기도로 화평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땅의 교회들은 한 50년 전에 보면, 한 5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어때요? 성도들이 어때요?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에 충만한 그런 처지였어요. 한 50년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기도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기도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기도실에는 성도들이 늘 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항상 있었어요. 기도실에서. 그리고 또 여러 곳에는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 기도원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저 누구나 아픔을 안고 달려가서 눈물로 기도원에서 기도들을 참 많이 했어요. 누구나 아픔을 안고 달려가서 눈물로 기도를 거기서 드렸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성도들은 모두 아주 은총의 뜨거운 자녀가 다 됐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는요, 아주 부흥의 길을 충만하게 이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전에는 다 그래. 한 50년 전에 교회는 다 그랬어요. 뜨겁게 성장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근래는 서서히 내려가는 처지예요. 참 안타깝지요. 성도들이 점점 기도를 내려놓고 어디를 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처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실을, 성도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기도실을 점차 상황실로 바꿔놨잖아요. 상황실로. 참 보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방에 있던 기도원은 지금 차차 문을 닫아가지고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에 선교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펴보고 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근래 한국의 우상과 무속이 심해져요. 근래 한국의 우상과 무속이 심해진 것은 교회의 기도가 내려진 결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기도를 내려놓으면 교회가 점점 세속에 눌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제 길을 못 갑니다. 이 땅에 그런 사정이 점점 아프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가야 돼요. 우리가 바른 성도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반드시 돼야 하죠. 역대하 33장에서 보면 그 유다 왕이 므낫세지요. 그 유다 왕 므낫세가 온 세상에 거의 믿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육신에 젖어가지고 허망에 빠져가는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속이 상하시죠. 그래서 그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손을 드시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확 공격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은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잡혀간 므낫세가 거기서 참 자기 자신을 깨닫고 참 눈물을 흘렸어요. 여호와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흔드셔서 므낫세를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지요. 열심히 기도하던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므낫세는 백성들을 확 끌어안고 같이 열심히 뜨거운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다시 확 일어나게 됐고 아주 건실하고 힘찬 주님의 나라가 됐지요. 뭐가? 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화평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실해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민족을 바로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그런 화평의 길을 달려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무대접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서서, 우리가 볼 때는 사도들이 나서서 그들을 심판해서 못된 사람을 쫓아내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접대에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그런 세속적인 접대의 신경을 쓰고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순실한 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대표 7명을 뽑으라고, 7명의 대표를 뽑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7명을 뽑아가지고 세우게 하고, 그 뽑아 세우진 종들이 백성들을 잘 붙잡고 성도들을 잘 붙잡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됐지요. 사도들은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아주 전념한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성도들이 바로 서서 아주 겸손한 하나님의 하나가 됐고, 교회는 건실하고 뜨겁게 확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을 품에 안고 인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도들도 그런 처지예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잖아요. 여기 둘이 누구냐 하면요,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적대감을 지니고 서로 확 다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봐가지고 나쁜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어 가시고 서로의 그 약한 담을 풀어주시고 하나가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바른 은총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아주 뜨겁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의 주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와 전도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에? 기도와 전도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길을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가 꼭 돼야 하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원한을 품고 다투고 쫓아내고 이게 아니고 용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친구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그 중간에서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참 소중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주의 복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야 앞의 초대교회, 아까 본 것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도 건실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족을 짊어지고 인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죠. 우리 교회도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는 끝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웃을 복음에 이끌어서 예수님의 친구로 함께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거지요. 전도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이끌어주는 그런 길을 가야 되죠. 우리가 그 길을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화평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왕 앞에 가서 평생을 두고 갚겠다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온 빚을 온전히 탕감하는 용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다 그저 씻어버리고 용서의 길을 이끌어 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하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자기도 용서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그래서 신하도 당연히 왕에게 용서를 받고 자기도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에게도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 이웃 사람이 있었는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야단을 치고 나중에 그만 옥에다가 집어넣어 옥에 가뒀어요. 왕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빼앗길 사람한테 세상에 옥에 가줬잖아요. 그 일을 보고 왕이 이건 정말 용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다시 옥에 가뒀어요. 용서를 받고도 용서의 길을 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 용서를 베풀어서 그를 이끌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죠. 우리도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처지가 우리의 처지고 그래야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길인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가 가야 되는 화평의 길이죠. 그런 사례가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 야곱이 아주 형한테 대해서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인 에서는 그를 다시 보지 않으리라고 아주 결단을 했어요. 동생이 무슨 짓을 했어요? 형인 장자, 그 장자의 지위를 자기가 속여가지고 움켜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아주 멀리 도망가서 외가의 집에서 살았지요.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부득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에서가 야곱의 원한을 갚으려고 못된 짓을 한 것을 원한을 갚는다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확 달려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저 저 형이 용서의 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사악한 감정을 잘라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용서의 사람이 돼서 그 원한의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의 형제가 돼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새로운 자녀가 됐죠. 그게 참된 화평의 비결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는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화목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화평의 비결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용서로 그런 화평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은 십자가로 화목하고 평온해서 새 사람이 되는 길이지요. 그 길에 같이 서면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로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붙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저 전주 출신으로 아주 이름난 소설가의 유현종 씨가 있지요. 유현종.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소설가가 돼가지고 소설을 써야 되니까 소설가가 돼가지고는 호련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기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유다행전이라고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룟유다 아니에요? 가룟유다를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주체로 아주 심하게 기록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여진 소설이 세속적으로 명예를 얻었지요. 세속적으로 인생을 받았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믿음을 외면한 번민과 갈등이 마음속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죽도록 미워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심장병에 걸려가지고요. 중환자실에 가서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동인인 그 소설가 최인호가 그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한참 위로의 대화를 같이 나눈 뒤에 그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만일 죽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의 가슴이 깊이 찔렸죠. 그래서 그렇네요.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하죠. 그러나 교회는 안 가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셔서 얼마 뒤에 건강하게 퇴원해 나왔습니다. 그는 나온 뒤에 그 후에 자주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밖에서 보니까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기쁘게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지요. 교회에 가는 길이에요.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좋으셔요? 그럼요. 내게는 참된 참배의 기쁨이니까요. 참배의 기쁨이니까요. 저한테도 그럴까요? 그럼요. 나와 함께 꼭 가보십시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교회로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교회에 갔고, 그 후에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참된 화평의 주인이 됐고,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이 교회 장로로 그는 아주 이웃들과 친구들의 길을 잘 이끌어 주었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 남은 생애 동안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은 그가 이제 은퇴 장로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더 많던 사람. 은퇴 장로가 됐지요. 그러나 지금도 글을 쓰고 전도와 화평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와 화평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영생의 주인이 되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용서와 화평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요. 그게 전도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같이 붙잡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가 민족을 짊어지고 인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드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전도의 자녀가 돼서 용서와 화평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을 품에 안고 가는 인류를 향해서 나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로 꼭 안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